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가 구약이 있나 신약이 있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31면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직접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자, 어제 우리 드러나는 현상 말세에 대해서 살펴볼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말세의 하나님 섭리와 다스림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더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내 가족을 내가 구원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앞설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가 말세에 대한 이런 모든 성경적 해석은 점진적인 해석과 이해다. 어떤 해석과 이해다? 점진적으로 한 번에 꽝 하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세상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쪽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 이것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해석되어지고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가듯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다스러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가가 나와서 마치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처럼 정책을 바꾸고 제 세상의 제도를 바꾸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더 사람의 본성은 타락하고 사나워지고 더 무너지고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무서워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난리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붙든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 부활로 인한 우리가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 천국 간다는 소망,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확신, 성경 말씀이 천지는 없어도 1.1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휙 하는 순간에
끌어올려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누구를 꺼내놔요. 빨리 누구를?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는 휴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공중에서 우리를 휙 하고 끌어올릴 때 여러분 정말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몰래 숨겨놓은 양주, 그 비싼 양주가 남아있는데 난 못 가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쓸데없는 쾌락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휙 하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말세 지말 그러잖아요. 말세의 끝부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 휴거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보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맞추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진짜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어쩜 이렇게 수천 년 전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아마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보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것만은, 나와 내 집이 예수를 믿어서 이 재림과 휴거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확신만큼은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 붙들고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다, 아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휴거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겉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의 삶의 목적지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이 땅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우리의 모델이 되는 그 사람들은 다 땅에서는 무엇과 무엇임을 살았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이 땅을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 여러분, 여행하면서 호텔에 들어가서 3박 4일을 지냅니다. 3박 4일 지내는 동안에 화분 갖다 놓고 액자 걸고 뭐 이것저것 막 갖고, 그러고 3박 4일 여행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3박 4일 여행할 때는요, 저도요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여행의 고수는 뭐냐?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간결하게 여행하다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펼쳐놔요? 뭘 화분 갖다 놓고, 뭐 액자 갖다 걸고, 뭐 조상 대대로 우리의 가운을 걸어놓고, 뭐 이 땅에서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재림과 휴거를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가벼운 인생, 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더 정리가 되겠지만, 반대의 의미를 또 가져오면 안 돼요. 반대의 극단. 예수님 재림하신데 휴거 할 거야, 휴거 하면서, 그러면서 난 휴거 받을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이건 또 다른 바보 같은 극단이죠. 옛날에 다미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 미친놈 선교회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 메시지가 오염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항상 그럽니다. 원수마귀는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타락시켜 놓습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다미 선교의 이 잘못된 광풍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망쳐졌잖아요. 휴거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뭘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휴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늘의 소망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뭘 난리를 쳐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으면서, 미혹을 당하지 않으면서 더 올바르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한날의 삶을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거를 믿으면, 재림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 가게에 가서 더 가볍게, 더 분명하게, 더 아름답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부한 학생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믿으면 인생을 더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쓸데없이 누수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몸이 피곤해서 살기가 어렵다고. 이런 소리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개뿔 같은 소리라고 그래요. 새벽 예배를 나와서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저녁에 안 자고 딴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숏 보고 세상 오락하고 있고 쓸데없는 시간을 다 보내면서 그거는 괜찮은 거고, 그렇게 저녁에 막 9시,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이때까지 그냥 텔레비 보고 그런 거 하는 거는 괜찮은 거고,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가는 건 아우 피곤해 힘들어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거든요. 내가 정말 재림과 휴거를 알면 이런 쓸데없이 세상이 나를 미혹해 하고 끌어당기는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더 충성되게, 바르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탑3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누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탑3 안에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 약속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죠. 하물며 여러분 정말 내가 사모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하늘나라를 예배하고 나를 공중으로 불러들일 휴거가 내 안에 확실히 있는데 그걸 소망 안 해요?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 건 잘못된 믿음이죠. 틀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직간접적으로 456번 나옵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 456번 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초림,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성경의 예언은 무려 1516번 나옵니다. 3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되면 이건 무조건 믿어야 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럼 이거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도표처럼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왼쪽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오른쪽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예수님의 초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 탄생하셨습니다. 이때는 비밀리에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만 알고 헤롯 왕도 몰라서 나를 좀 알려달라라고 거짓말로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고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 죄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죄라는 말을 없애는지 아세요? 교육이 잘못되었다, 심리적인 문제다, 트라우마다, 자꾸 이런 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를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이 있다 없다? 교회만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어디 갔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다니시고 그리고 난 다음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저거 봤어요, 못 봤어요?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로 표현되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장소의 한계, 시간의 한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만들고 어떤 것이도 능력을 베풀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무슨 시대? 교회 시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요? 교회 시대. 이때는 은혜의 시대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의 끝부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끝부분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세요?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지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때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휙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 차리세요. 10명의 신부가, 처녀가 신랑이 올 것을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았어요. 신랑이 올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5명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 기름 준비한 게 거의 떨어져 가고 있어. 그래서 기름 준비하러 딴 데 갔다가 끝.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휴거한다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휙 하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휴거는 순식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대대적인 뉴스가 나올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운전하시는 기장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부기장과 함께 늘 찬송 부르면서 운전하고 있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휙 휴거했어요. 그 비행기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지구 전체에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느냐? 이게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데 전부 다 잠자고, 아는데 딴짓하고, 아는데 에이 난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처럼 문 닫힌 다음에 아이고 우리가 기름 준비하러 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때 아마 온 세상은 아마 UFO 얘기를 할 겁니다. 주로 우주인이 와서 데려갔다, 우주인이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주가 침략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겁니다. 어쨌든 공중에 휙 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 꼭 휴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에 하늘나라에서는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라고요. 세상에서도 신부가 되면 특별한 대우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7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모든 눈물을 위로받고 이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건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기뻐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예? 정신 차리라고요. 하늘나라가 정말 우리 앞에 이제 곧 펼쳐집니다.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밑에 동안에 이제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휴거 당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 가운데
나성순복교회를 다녔는데 휴거를 못 당했어. 근데 딱 보니까 담임 목사가 없어졌네. 장로님들이 없어졌네. 우리 구역장님이 없어졌네. 신문에서는 막 UFO가 와서 데려갔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그때부터 이제 목숨 걸고 무지막지한 이제 고난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말할 때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건 고난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무지막지한 성경이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없었던 어마어마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환란의 이제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제 통치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동이 이슬람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이스라엘이 정신을 안 차려요.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 평화 이런 것에 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환란을 줍니다. 그 환란 속에서 그들이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그때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는 실패가 있다 없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으로 끝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 삼아 하나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이 다윗 왕 빼놓고는 다 실패했어요. 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요 천년왕국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완전한 선이니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요 우리는 휴거된 몸이기로 다시 이 천년왕국 속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결혼합니다. 애 낳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 무적행에 가두었던 원수마귀가 풀려나죠. 잠깐.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태어난 아이들, 그냥 이렇게 자연 속에 천년왕국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한 번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혹된 자로 인하여서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생의 하늘나라에서 상급의 심판과 이 심판 속에서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초림과 재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편하고 재미있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면 지옥 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기껏해야 100년 아닙니까? 기껏해야 100년 아닙니까? 이민생활 해보신 분들 우리 다 알잖아요. 10년이 빨라요, 짧아요? 둘 다 마찬가지네. 빠르고 짧잖아요.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순식간에. 그게 무슨 목적지예요, 우리가? 이게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영생이 있다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다 헛되고 헛되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영화를 누린 자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 아니면 못 산다라고 막 몸부림을 쳐도요, 살아봐요. 몇 년 지나면 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그거 갖고 싶어서 내가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저것만 소유하면 될 거라고. 근데 소유해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에? 온갖 광고 속에서, 온갖 화려함 속에서 막 얻으려고 차지하려고 그냥 뭐 하면 막
세상이 거짓말에 미혹돼 가지고 뭐 그 사람하고 살면 뭐 그 일을 이루면 거기만 가면 그것만 먹으면 그것만 사용하면 그것만 가지면, 근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의 반대로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열받고 화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잠시만 견디면 된다. 견디세요. 견디세요. 믿음이 뭐라고요? 에무나 뭐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다 조금만 견디세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게 그거고, 그거 해보나 안 해보나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으라고 애를 쓰고 했더니 결국은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딴 놈들이 와서 다 누려. 나는 정말 목회하면서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미 나가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자기 뭐 좀 누릴 줄 알았더니 뭐 이빨 상해서 밥도 못 먹고 몸이 연약해서 여행도 못 가고 자식 새끼들이 내 돈 가지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그래서 원통에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빨리 헌금해야지. 참. 근데 그건 또 안 해. 자, 이건 엉뚱한 소리고요. 여러분 순식간에 채워 올라가는 이 휴거의 순간 여러분 다 잊어집니다. 정말 다 잊어집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게 비진리 같은 진리예요. 이구아수 폭포를 딱 보고 나면 뭐 제주도에 가서 무슨 폭포를 봤다, 설악산에서 2시간 하이킹을 하면서 그 산을 올라가서 무슨 폭포를 보고 왔다, 그런 소리요 입 밖에도 안 나옵니다. 이구아수 폭포를 딱 보는 순간에 그건 다 애들 오줌 줄기예요. 딱 휴거되어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땅에 미련이 남아요? 이 땅에 아쉬움이 남아요? 이 땅에서 뭐가 억울해요? 이 땅에서 손해본 게 예수 믿고 손해본 게 예수 믿고 맨날 새벽 예배 나온 게 억울했어요? 그런 건 입 밖에도 안 납니다.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 땅에 재림하십니다. 초림 때에도 감람산, 우리 예루살렘 시가지 한번 보여줄까요? 구시가지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게 지금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 저기가 바위 성전 있잖아요. 저게 이제 이슬람들이 오스만 투르키의 제국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긴 시간 동안에 만들어 놓은 성전이에요. 저걸 지어놓고, 저거는 말하자면 성전은 아니에요. 원래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저걸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내일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저걸 지어놓고 저 모하머드가 승천했다. 다시 재림한다. 재림하는데 마지막 12번째 사도가 다시 재림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온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보고 배워서 저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기에 저 바위 성전이 지금 이슬람의 성지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죠. 저게 예배당입니다. 바위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기념관이지. 그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6.1 전쟁 이후에 저 땅을 다 차지했지만, 그러나 세계의 평안을 받아들여서 저 예루살렘 구시가지만은 국제적으로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인이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0%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차지한 곳은 딱 한 군데, 저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저 서쪽에 있는 저 통곡의 벽, 로마가 무너뜨릴 때 무너지지 않았던 유일한 통곡의 벽, 저 통곡의 벽만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가서 저기 가가지고 맨날 그 돌 붙잡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한 유대인들 모자 쓰고 막 머리 따고 그 정복 입고 그 뜨거운데도 검은색 두꺼운 옷 입고 바위 틈마다 그냥 매일 성경 구절 써서 꽂아놓고 기도 제목 꽂아놓고 틈이 없어요. 틈이. 거기 가서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는 저 통곡의 벽. 어쨌든 저쪽이 이제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시가지가 옛날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지만 함께 우리 마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게 기원전 606년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05년 말하기도 하고 606년을 말하기도 해요. 시작이 606년이고 완전히 끝난 게 605년이니까. 근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600년이에요. 몇 년이요? 대략으로 따지면 약 26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억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세상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기억도 못하는 26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스라엘과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유대인들이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로 대체했다고요. 대체.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걸 거야. 그래갖고 대체 신학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 모든 재림, 휴거,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잘못된 오역 가운데 빠진 거예요. 잘못된 해석. 근데 갑자기 1948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나라를 독립하고 그 다음날 미국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없애버리려고. 근데 자기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10억이 넘는 중동의 모슬렘에 둘러싸여 있지만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이사야 66장이라든가 에스겔 37장이라든가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쫙 나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와 시리와 요르단이 3차 중동 전쟁을 일으켜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저 초록색 아주 작은 조 지역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저기가 가자 지구고 서한 지구예요. 저게 서한 지구는 요르단 땅이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 땅이었어요. 근데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싸웠는데 6일 만에 끝났어요. 6일 만에. 전쟁을 일으킨 건 중동인데 승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6일 만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영토가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넓어졌어요. 영토가 다. 그래서 서한지구, 가자지구 뭐 다. 그 다음에 시내 반도 전부 다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협정을 위해서 이집트의 시내 반도를 넘겨주고 그리고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 사는 정착촌을 만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촌과 원래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세인 이라크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 후세인이 이라크에서 39발의 스커트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때 이 스커트 미사일 안에 세균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비상이 돼서 이 방독면 이것까지 쓰고 다 피신할 때 정통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통곡의 벽으로 모였습니다. 스커트 미사일이 지금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목숨 걸고 통곡의 벽에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야? 제발 이 스커트 미사일이 이곳에 한 번만 떨어지게 해달라고. 저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 한 방만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죽을 각오하고요. 그 통곡의 벽에 모여서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건축한, 왜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었던 곳이 저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슬람에서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재건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속제일이 이루어지고 구약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 땅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2000년에는 저게 국제적으로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왜냐하면 저기는 전쟁이 발생하는, 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스라엘 총리였던 샤론이 저기에 성전산을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인티파타라고 그러죠. 인티파다. 그러니까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 국제적인 규약을 어기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려고 한다. 거기다가 2018년에 그 유명한 트럼프가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외국의 대사관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뭐라 그러죠? 이 이름만 있지 역할을 못하는 수도라고 했는데,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그리고 저거 보세요. 트럼프가 가가지고 저 빵모자 쓰고 통곡의 벽에서, 저게 상징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파괴된 성전 이후에 정말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이거든요. 그래서 더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게 성전 연구소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다 준비했어요. 저기엔 어마어마한 기적에 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92편에 나오는 시편금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저 악기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파괴될 때 악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에 살던 이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 시온 주위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 아내가 생일날 선물로 성경을 읽다가 저 시편근을 좀 만들어 달라.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살던 이 유대인이 장인인데 저걸 만들어 달라. 근데 저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악기가.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데 막 살피다 보니까 어떤 한 사막의 동굴에 저 악기에 이 벽화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벽화가. 그래서 저 악기가 왜 바벨론 강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았다, 그런 말이 시편 122편에 나오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걸어놓고 그리고 찬양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벽화가 발견이 됐어요. 장인이 저 벽화를 그대로 만들어서 성전의 예배에서 쓰이는 시편금이라는 악기도 만들었죠.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정결예식에 쓰이는 짐승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근데 붉은 암송아지가 없었어요. 붉은 암송아지에는 붉지 않은 털이 3개만 있어도 노예요. 불합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성전 저 연구소에는요, 저 DNA가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난 거예요. 2000년 만에. 하나의 털도 없이 다 붉은색. 그리고 성전의 모든 집기,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 다 됐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한 가지 착각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특세를 준비하기 이전까지 착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처럼 크고 웅장한 것으로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지어지려면 뭔가 확실하게 표시가 날 거니까 다 알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심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저들이 준비한 성전 이 준비위원회 연구소에서는요, 그렇게 큰 성전을 지을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순식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요, 정말 예수님의 휴거와 재림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우리 앞에 지금 정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일이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꽤 맞추고 고민하고 그럴 거 없이 정말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텐데, 이 적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대단한 영웅으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종교 통합, 세계 평화, 가장 중요한 적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이슈의 말입니다. 근데 종교 통합이 지금 거의 막 이루어지는 운동, 이거 반대하면 다 죽일 놈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 같은 교회는 순수 복음으로 이런 종교 통합 운동 할 수 없다 이러면 죽일 놈이 됩니다. 이제 전 세계 분위기가 종교가 통합되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분위기로 쫙 이제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이제 곧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존경 많은 존 메가동 목사님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에도 회중 예배 그대로 다 드렸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인의 60%만이 이걸 믿고 있다. 휴거.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네? 그렇게 경건하고 가장 이 뭔가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도 60%만 휴거를 믿고 있다. 근데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믿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믿는 자가 6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불편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이것이 진짜 소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우리 안엔 정말 휴거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이게 진짜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